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부모는 무엇인가? 부부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인 동시에 부부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자식이 없다 하여서 가정이 아니지요. 또 그렇다 하여서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한 글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을 빗대어서 아마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끔 그러니까 강가나 이런 데 가면 우렁 껍질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알맹이가 쏙 빠져나갔네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요, 그 글을 보고 좀 알았습니다. 우렁이가 새끼를 낳을 때 밖에다 낳는 게 아니고 자기 몸 안에다 낳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그곳에다 낳게 되는데, 이 새끼가 부화가 되면 알을 까고 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먹고 섭취하면서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우렁 그 엄마의 그 몸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살점을 다 먹고 비로소 안에서 새끼가 돼서 부화돼서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어미의 모습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물에 둥둥 떠 흘러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내가 가진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자식에게 내주는,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그 맑았던 눈동자가, 그리고 그 광채나던 머릿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자식에게 다 가는 바로 그런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이 가물치가 있는데요, 이 가물치는 알을 낳을 때 수천 개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낳다 보니까 그 알을 낳고 나면 이 가물치가 눈이 허옇게 되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이 부화되면서 거기서 수천 마리의 새끼가 쏟아져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눈먼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러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어미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미가 눈을 잘 못 뜨면서 그걸 덥석덥석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낳았던 알 중에 한 10% 정도는 살아서 강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그 어미는 그걸 먹고 몸을 버텨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눈이 맑아지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깊은 애정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 예전과 같은 그런 효라는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설문자료를 좀 읽었어요. 내 삶에서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놀랍게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라는 대답이 50%가 넘었습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힘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도 역시 부모와 가족이란 말이 50%가 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도 가족이고, 딴 살만한 행복감을 준 것도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진 힘은 참 놀랍습니다. 가족이 제가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움직여 갈 때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가장 행복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게 성경적 원리대로 갈 때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족은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늘지게도 만들 수 있는 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풍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결혼을 거부하는 세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을 만들지 않겠대요. 그것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속도로 바뀌고 변화하다 보니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사이버 세상이 됐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대면할 수 있는 시대요, 직접 붙들지 않아도 허상을 통하여서 간접 경험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로 탓하거나 상처 주거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자꾸 사람들이 마음속에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고 서로 간섭하는 일도 있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아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결혼이 아닌 동거 비슷한 곳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가상 공간에서의 사람을 어떤 만족으로 대리하여서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아니라 반려견을 통하여서 그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점점 더 확대돼 가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산업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천만 시대가 된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굵직한 자동차 대기업에서는 로봇 산업에 집중적 투자를 통하여 앞으로 5, 6년 지나면 가정마다 로봇 하나씩 이제 가정부와 도우미로 활동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차 한 대 구입하듯이 이제 로봇 하나면 집안의 모든 일들을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이런 시대가 곧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만나거나 대면하여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희생이 따르니 그걸 내가 원치 않는다 하여서 가정 구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들의 정서 속에 너무 많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30년쯤 되면 정착을 거부하고 세계를 떠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이제는 미혼 가구가 기혼 가구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3차원 공간에서 지금 활동하고 그런 매체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문자와 그리고 영상 매체들을 통하여 소통을 이뤄가고 있는 세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 영화를 보고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임과 아바타를 통하여 대리적인 관계 형성을 만들어가는 허상적인 세계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부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심지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기준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세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결혼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가족을 기계로 대신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 안에서 그 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족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숙제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장 먼저 인류의 시작과 함께 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타켓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마귀 소굴이 돼버리죠. 악한 세상이 되고 불의한 세상이 됩니다. 요즘 사회적 범죄와 많은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가정 안에서의 건강함을 양육받지 못한 것에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의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다고 한다는 뜻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든지 변질될 수 없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을 옳으니라라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뒤집어져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이것만큼은 변질될 수 없다는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공경이란 단어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어요. 공경이라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헬라 원문의 뜻을 보니까 한 5가지 의미를 추론해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존경입니다. 존경하는 것이 공경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존경의 시작이겠지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거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공경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공경의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찾아가서 대면하는 겁니다. 멀리서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이 공경의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뜻은 그분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부모의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것이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의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사회에서는 공권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자라나는 세대들이 뭘 보게 됐어요? 서로 함부로 하는 세대 속에서 자녀들 보고 선생님을 존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걸 하라고 강요하니까 여기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스승과 부모를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회 속에서는 자녀들의 탈선과 어긋나는 행동들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어른이 지나가면 옛날에 이놈 하면은 지나가던 학생들도 아이들도 주춤하고 자기가 하던 행동을 멈췄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 보고 얘기해 주기가 겁나잖아요. 차라리 못 보고 가는 게 낫지, 봐가지고 쳐다보면 그래, 뭘 꼬라봐 그래요. 이게 제대로 된 아이들입니까? 어떻게 가르쳐, 그거 어떻게 배웠길래? 굳이 말 섞어가지고 내 입과 행동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경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존경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나의 물질을 들여서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마땅히 해드려야 될 공경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첫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얻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이 약속 있는 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치고 세상에서 허투루 사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잘 균형 있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하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전하며 오늘 부모에 대한 도리, 부부에 대한 도리, 그리고 자녀에 대한 도리, 이것에 대한 귀중함을 오늘 말씀 속에 담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를 귀히 여길 줄 알고 마땅히 그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귀함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독소가 뭡니까? 부모 말씀 거역하게 만드는 것, 부모에게 대들게 만드는 것. 악한 영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악한 세력들의 역사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적 원리로 회복하겠다는 믿음과 의지의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짝을 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회구조의 시작을, 그 제도를 가정으로부터 주셨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세상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아무리 첨단화된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끊어지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짱허상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속고 넘어가서는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은 최소한 유치원 아래는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건강한 정서와 사고관념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세대의 문명과 이기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 안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열쇠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것을 또 한 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고 끊어져서는 결코 될 수 없고,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고 몇 번을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혼인과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이 기본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속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말고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부모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아멘. 합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부모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가정 속의 소중함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면 그 가정은 화목을 이루고 행복하게 갑니다. 근데 왜 가정에서 자꾸 잡음이 들리고 시끄러움과 어려움이 생길까? 가만히 보면 성경적 원리에서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귀중한, 부모이기 전에 먼저는 부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자녀의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시작의 출발점은 부부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애틀의 가정상담 전문가의 글을 좀 봤어요. 존 카트맨 박사인데요, 가정 행복에 대한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카트맨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조사했어요.
수천 쌍이 대화하는 것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무슨 대화들을 나누는가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종합 정리를 했는데, 그 비디오를 찍어서 본 골자가 뭐냐면 말하는 내용이 뭔가, 두 번째는 그때 말할 때 표정, 세 번째 눈빛, 네 번째 억양, 그리고 다섯 번째 태도, 요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 가장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이 뭔가를 뽑아냈는데 네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게 흘러가다가 결국 나중에 이혼까지 가며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이 네 가지가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부부는 서로 비난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비난을 상대방에게 내가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정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제 일반적인 대화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음식이 왜 이래? 음식이 짜네? 음식이 싱겁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입맛이 맞지 않다는 걸 표현한 것 같지만, 반대로 본다면 사소한 아주 작은 상대방을 향한 비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어느 가정은 그러잖아요. 밥을 먹다가 밥에서 돌이 나오면 밥을 어떻게 씻었길래 이래 하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그래. 이 돌이 잘못했네. 이 돌이 잘못됐네 하고 이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게 비난으로 가느냐 아니면 배려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왜 이렇게 생겼어? 왜 그 모양이야? 하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게 그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 이렇게 아는 게 없어? 하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인격과 능력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부심이 무너져요.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얼먹는다고 하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퍽 쓰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비난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멸이라고 하죠. 비난의 단계가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면 경멸이 됩니다. 경멸은 비난보다 강한 독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조롱이 들어가 있고 비웃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가 무척이나 깊어집니다. 예를 듭니다. 열심히 화장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래요.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 같은데요, 아내 마음에는 비수처럼 꽂혀버립니다. 굉장히 상처되는 말이에요. 또 그럽니다.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개만도 못한 인생처럼 취급당할 때 견디지 못하는 모욕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래요. 너는 그냥 그렇게나 살아. 이 말이 얼마나 무시와 멸시와 인격적 모독과 같은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게 암세포처럼 우리 영혼과 건강한 신뢰관계를 허물어 버려요.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왔지만 이거 허무는데 순간입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자신에게 향한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라는 뜻은 가정을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는가? 비난하는 강도와 횟수를 줄여야 된다. 두 번째, 경멸하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그래요.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가정들이 신뢰가 무너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또 다르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비난을 넘어서 경멸을 넘게 되면 자기 방어 단계로 넘어가요. 자기 방어에 관련된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굉장히 합리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책임 회피성 자기 변명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야. 아담이 그랬죠.
아담아 왜 내가 거기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탓입니다 하고 아담이 책임 회피를 해요. 이게 자기 방어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내 주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겁니다. 비난이 넘어지면 경멸이 되고 경멸을 넘어서면 이제 자기 방어 단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하고 받아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럼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내 탓만 아니잖아 하고 이제 조금은 수용하는 척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서는 바람에 이게 망쳤잖아 하고 이야기해요. 다 대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온전했는데 주변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자기 방어입니다. 말은 자기 방어지만 다르게 상대방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찔러서 자기가 결국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이렇게 표출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은 담쌓기라고 하지요. 이것까지도 안 통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담쌓기입니다. 각자의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비난과 경멸, 자기 방어를 해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고 더 이상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더 가면 한 달.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상대방이 진지하게 말을 꺼내면 의견을 물어봐도 무반응입니다. 대답을 안 해요. 신문이나 TV만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무시하면서 화제를 바꿔요. 그건 그렇고 그거 있잖아 이거 또 딴 얘기로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화가 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들, 아니면 방을 닫고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흔히 우리가 냉담이라고 표현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나의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냉담해도 집안 공기가 싸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아무리 더운 날도요, 한 사람이 냉담해지고 싸해지면 집안에 에어컨 킨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설렁한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 보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이 다 냉담해지기 시작하면 집안에 들어오면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뭐 하나 부스럭 소리만 나도 경길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요.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아 하고 헤어짐의 단계까지 갑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와. 지쳐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는데 밤늦게 갑자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초인종을 띵동띵동 막 눌러요. 부시시하게 눈을 뜨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술 팍 냄새가 나는데 했는데 들어오는데 혼자만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누굴 하나 붙들고 들어와. 회사 동료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1차 끝났다고 2차는 우리 집에서 가서 하자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과거 전설 속에나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 그걸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먹으니까 아이 저 오늘 간다니까 들어와봐 괜찮아 2차고 가야 돼 하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여기 술상 하나 차려.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하고 아내 앞에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부인이 군말하지 않고 술상을 차려준 거야. 탁 차려주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보고 깜짝 놀래버렸죠. 세상에 요즘도 이런 가정이 있다니, 요즘도 이런 부인이 있다니. 자기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간 자기는 그날로 당장 쫓겨날 판국인데 이 집은 이게 통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정성을 다해서 술상을 대접하는 걸 보고 그 직장 동료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 형수님, 우리 집 같으면 벌써 짐 싸고 쫓겨날 텐데 어떻게 사내 못 사냐고 난리가 날 텐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고 내색도 안 하시고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십니까? 하고 놀래가지고 감동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빙긋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도대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조르니까 말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우고 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이제 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것 좀 얘기해 줘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좀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좀 자랑하고도 싶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래.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부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부인이 한 이야기예요. 사실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남편에게 이제는 교회 좀 함께 다니자고 예수님 함께 믿자고 너무나 많이 졸랐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까지쯤 고생하는 거 사실 저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제법 대접을 잘 해줘서 제 정성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 다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당하려고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남편하고 그 직장 동료가 술잔을 들고 있다가 이 술잔을 마시지를 못해요. 술맛이 날까요? 떨어질까요? 술잔 내려놨어요. 분위기가 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그리고 그 친구도 이 부인의 권유로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예요. 골자만 제가 추려서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아내가 지혜로우면 가정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이끌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은 정신줄 놓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내의 지혜로움을 인정하며 그것을 잘 수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게 가정이지 서로 내가 더 기득권을 가졌다, 내가 더 힘이 세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좋은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 뜻은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잘 수용해 줄 때 건강한 가정과 좋은 부부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성경적 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원리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이끄는 것이 옳은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소유물이 되는 순간부터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리 만족자로서 자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될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 만족자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오늘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딱 2절만 보겠습니다. 다른 구절 다 빼고 2절만 볼게요.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아우 야곱과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형의 장자권을 거머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후에 12자녀를 거느리고 고향집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자 에서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은 다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한 겁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난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셨대요.
자녀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최근에도 자녀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얻지 못하는 가정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경제적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고 정신적, 유체적, 물질적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원리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사회가,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 물들어버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 원리임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대요. 아브라함이 강제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것 하나가 피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과 뼈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피는 못 만듭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체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잠언서 17장에도 보면 자녀를 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존귀하게 세우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127편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축복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자녀를 혹시라도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씻어내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 5월달에 읽고 있는데 오늘 12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혹시 읽고 가족들끼리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한번 자녀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혹시 그동안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상처 준 건 혹시 없니? 하고 좀 진지한 대화가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가 될지라도 그것이 혹시 드러나거나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면 안 되지요.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이 됐고 먼 날이 됐다고 해서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그게 선물은 꼭 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면 부모가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보여주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버이날 돼서 제 딸이 뭐 갖고 싶은 선물이 없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선물 필요 없다고 하니까 카드를 줘요. 원하는 거 가서 사라고. 카드 받고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한주야, 아빠는 내가 잘 자라준 게 선물이야. 다른 거 정말 원하는 게 없단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카드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요. 너 잘 자라준 게 나한테는 선물이다. 그거 이상 나 바라는 거 없다 하고 제 진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가장 구심점 속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들지 않게 하고 자녀의 마음에 늘 감사와 평안으로 성장하면 그 자녀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런 가정을 꿈꾸며 성장할 겁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원도 사람이 손대다가 놔버려두면요 완전히 그냥 잡초가 우거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싹 다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정원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동화를 좀 잠깐 봤어요. 좀 의미가 있어서 이걸 소개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그래서 먹을 것을 늘 찾아내던 일가견이 뛰어났던 쥐가 있었는데, 이 쥐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쥐들이 밥이나 축 내는 늙은 쥐라고 괄시하면서 그 늙은 쥐를 눈총을 주고 구석 한 구덩이에 있도록 그렇게 처박아 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그 집에 쥐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자 음식을 잘 보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리가 3개 달린 큰 노쇠 그릇을 가져다가 준비를 해서 그 안에다 음식을 다 담고 뚜껑을 닫은 후에 큰 돌로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이 음식을 손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그동안 음식을 잘 찾아 먹다가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되자 굶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가서 흔들어 봐도 이게 꿈쩍도 하지 않죠. 그 위에 돌까지 올려놨으니 어떻게 뚜껑을 열어 음식을 빼겠어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 생각하다 못해 이 젊은 쥐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늙은 쥐에게 가서 물어보자, 나이 든 쥐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음식을 어떻게 꺼내 먹겠어요? 1번 주인 아주머니를 부른다. 2번 돌을 치우고 뚜껑을 연다. 3번째 음식을 먹는다. 이러면 좋겠는데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늙은 쥐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든 쥐가 한참을 생각하던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보게들, 그 솥을 보니까 다리가 3개도만 그쪽 한쪽 다리 밑을 깊이 파보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쥐들이 몰려가서 한쪽 다리 밑을 막 파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막 파내기 시작하니까 이 솥단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옆으로 완전히 쓰러져서 돌은 저 멀리 굴러가 버렸고 뚜껑은 활짝 열려서 음식이 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쥐들은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환호를 부르면서 그날 오랜만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쥐들이 늙은 쥐에 대해서, 나이 든 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동안 괄시한 것에 대한 미안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나이 든 쥐를 찾아가서 꼭 의논을 합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연세 드시고 어르신 되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는 많은 인생의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는 지혜들이 많죠. 요즘 아이들에게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서 스마트폰 탁 들어요. 검색창을 누르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게 할머니고 그게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경륜에서 경험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첨단 문화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지혜보다 힘이 우선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힘과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는 먹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나이는 먹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담고 싶은 믿음의 본이 우리 삶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서 아름다운 부부로, 또한 자녀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부모로,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엔 부모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밀도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역할 수행과 또 하나는 친밀감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릴수록 친밀감은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역할 수행만 남는 자료를 보았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친밀도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보니까 직분은 받았어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직분은 받았는데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고백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의무만 남아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친밀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밀도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부부간에 얼마나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잘 회복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